동남아시아의 친숙한 나라 베트남. 휴가를 즐기거나 투자하기 적당한 곳으로 각광받는 나라다. 자국의 문화를 지키면서도 빠르게 발전 중인 베트남은 요즘 우리의 관심을 더욱 끌고 있다. 온 나라가 축구로 하나 된 2018년을 보냈 16경기 끝을 모르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회담이 결렬됐다는 소식. 게다가 세계 이목이 쏠린 한반도의 국제 정세 덕에 최근 더 큰 주목을 받는 베트남.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그 모습은 우리의 옛 시절을 닮았다. 한국 조그만만 들고 가는데요. 분당에 위치한 베트남 교회에서 사역하는 베트남 목사다. 오늘은 비라카미 선교회 예비 선교사 교육이 있는 날. 비라카미 선교회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를 대상으로 선교하는 단체다. 간다, 전도하러 간다고 하면요, 그때부터 어려운 것들 느낄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도 다 허락받아야 돼요. 감옥 같아요. 베트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가 있다. 이 죽으러 같은 게 장윤아 선교사는 베트남의 첫 번째 대한민국 선교사다. 47의 나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니누웨. 베트남으로 떠나 올해로 30년째 그곳에 머물고 있다. 그 전에 목사님들은 다 숙청했어요. 한 30년 지난 뒤에 제가 갔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크고 단순하다. 낮은 자에게 임하셔서 낮은 곳에 임하신다. 열방을 향해 임하신다. 베트남의 역사는 참혹하다. 그리고 우리와 비슷하다. 일본이 조선을 강탈했듯 베트남은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다. 당연히 독립운동이 벌어졌고 1945년 베트남은 프랑스로부터 독립했다. 그러나 한 나라는 이념에 의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고 전쟁을 시작했다. 우리와 다른 점은 사회주의가 승리했다는 점이었다. 그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열강이 개입, 15년간의 전쟁을 겪으며 베트남 국민만 무려 335만 명이 사망했다. 그 결과 현재 베트남 인구의 약 70%가 20, 30대 청년이다.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젊은이들은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다. 한국어 교실은 베트남에서 큰 인기다. 한국인과 결혼하고 싶은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 대한민국 법무부가 한국어 자격 시험까지 마련했다. 국제 결혼의 어려움으로 발생한 특단이다. 이제 결혼 비자의 발급을 위해선 반드시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 한국어 교육원은 선교를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 되며 장윤아 선교사는 교육원을 방문하여 교재를 나누고 있다. 북부 하노이에 한국어 교육원이 있다면 남부 호치민엔 비라카미 선교회가 있다. 베트남 교회의 80%가 남부에 몰려 있는데 비라카미 선교회도 호치민에 거점을 두었다. 요나 선교사는 1990년에 베트남으로 이주. NGO 비자를 받아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다. 의심이 많이 가요. 이해가 안 가요. 그래 내 사고가. 그는 왜 여든을 바라보는 이 나이까지 굳이 이곳에서 힘든 사역을 하는 것일까? 와, 능력이 아니니 말 한마디 아니면 청유됐구나. 베트남과의 첫 인연은 그의 나이 24일 때였다.
국회의원에 출마할 정도로 전도 유망했지만 어느 날 원인 불명의 식물인간이 된다. 식물인간 상태로 있을 때 10개월 됐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도 이게 깨닫질 못하니까 우리 장모를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장모님이 수원에 계시는데 가끔 올라오시는데 10개월 되던 때 오셔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청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 후니엠이야, 너 어떻게 다 이렇게 됐니? 아휴, 모르겠다. 어떻게 다 네 팔자가 이러니? 이렇게 한탄은 모녀간의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예, 사는 삶은 좀 잘 살아보자. 저 장서방 저 아무래도 못 살겠다. 뼈만 남았다. 그 사형선고도 받고 야, 우리 저거 호흡기 떼다 갖다 묻자. 이 소리에 제가 놀랬던 거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장모님이 이걸 뛴다고 할 때 지옥이 탁 지나가길래 아차, 여기 가는구나.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요나야, 이제 내가 너를 소유하리라. 예? 내가 요나가 아닌데? 니네로 가라. 니네가 어딥니까? 비라캄이다. 비라캄이가 뭡니까?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아하,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계속 환상을 보여준 것이 야자수 나무가 많은 곳에서 제가 집을 짓고 다니고 야자수 많은 곳에서 마이크를 들고 연설하고 다녀서 그의 나이 43이었다. 얼마나 열정적이셨는지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쁨에 충만하시고 그래서 가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셔서 옛날 그 얘기 또 하시면 아이고 참 앞으로 뭘 하시려고 저렇게 자꾸 집만 짓는다 그러는데 무슨 야자수나무 밑에 그런데 베트남 무슨 이런 데 가서 일할 것은 상상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눕고 다시 일어난 뒤 곧바로 그는 신학을 공부,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리고 사회주의 정권 하에 베트남으로 입국했다. 당시 베트남에 거주 중인 한국인은 겨우 15명. 장연화 선교사는 지사장으로 위장해 입국했다. 이 땅에 들어갈 때 목적이 있어요. 나 하면 지금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 환란 준 거야. 질병을 주든지 망하게 만들든지 또 그렇게 그것만 붙들고 있다 너는 지옥 간다. 그러니까 빨리 바꾸라 하기 위해서 채찍을 때리는 것이 환란이에요. 연출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계획하신 보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도 저희들을 아니었다. 인도하시고 강직성 척추염까지 발병해 모든 것을 보게 3급 하시고 장애인 듣게 판정을 하시고 받았다. 담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장 선교사에게는 중병도 선교의 걸림돌이 되지 못했다. 공항에 오면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5년 전 NGO 비자 연장을 위해 한국에 입국을 해야 했을 때였다. 하노이 공항에 도착해 출국을 하려는데 느닷없이 경찰들이 막아섰다. 그리곤 마치 죄수처럼 취조를 했다. 보딩 패스하고 여권하고 인맥션에 제출하는데 이게 자꾸 시간을 끌어요. 옆에서는 나가는데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경찰 6명이 오더만 양쪽에 저를 수갑은 안 채워 꽉 끌어안고 저를 끌고 여권 다 받아가지고 가는데 그 하노이 공항 안에 경찰서가 있더라고요. 경비대가. 그 안에 가서 1시간을 조사받았습니다. 군인 경찰들이 여기저기 전화를 막 복잡해요. 거기서 끌고 나오길래 아이고야 이거 한국 못 가는가 보다. 비자도 끝났구나. 그리고서 이제 끌려갔던데 5년 뒤 5년 동안 못 들은대요. 5년 강제 추발 그때 당할 때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일을 하다 말고 종합대학교 진다고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나가서 5년 못 들은다. 5년 동안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하는 일들 센터에 있는 아이들 이들 먹는 거 학비 이거 붙여준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 흩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다. 베트남 정부에서 비자 재발급을 허락한 것이다. 심지어 베트남 정부에서 나서서 장연화 선교사를 환영했다. 선교사임을 뻔히 알면서도 허락된 비자. 단기 선교팀을 맞을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 오늘은 부산 범천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왔다.
장윤화 선교사를 만나는 단기 선교팀에게는 요구되는 철칙이 있다. 맛있는 음식과 관광을 위해선 절대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요나 선교사 또한 편히 앉아서 맞이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그게 삼성사 거요, LG 거요. 진도 풀기 전 도착하자마자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된다. 자신의 환란을 간증 삼아 요나 선교사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사용권만 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우리 이번에 여러분 일주일이 인생의 하프타임. 저는 10개월이 내 인생의 하프타임이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호화스러웠어요. 젊은 나이에. 그런데 쓰러지니 뭐 그 많은 돈, 그 많은 땅 내게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내가 쓰고 있는 안경까지 이거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사용할 권리밖에 없지. 내 어머니 아버지도 날 못 살리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돈이 있었죠. 지옥에 가는 건 지옥이에요. 거기 가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베트남 사람들 붙들고 모범을 치는 거죠. 여러분들 천국 지옥을 받다면 지금 사는 삶이 바뀌어질 거예요. 그 증거하고 나를 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술을 다 그래서 드시고 죽을 먹고 안 주면 안 먹는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는다. 주면 주는 대로 먹는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한다. 영적 전쟁에 최전당한다. 죽으라면 죽을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단호한 결의가 결실을 맺은 미토교회. 가장 반가운 친구가 시무하는 곳이다. 미토교회는 출석 교인 수가 무려 3,000명. 크기가 중요한 것은 당연히 아니다. 감격스러운 것은 그 과정이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가 크게 성장하여 최근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건축 허가를 정부로부터 받게 되었다. 그 고난과 시련을 거쳐 지금의 교회가 있는 것이다. 전도하기도 과거보다는 수월하다. Năm thì cái giai đoạn năm 90 80 á, cái giai đoạn đó rất là khó. Rất là khó. Cái giai đoạn đó là mở trường Kinh Thánh cũng chưa được. Chỉ là học chui, học lủi thôi. Về mặt chứng đạo đó với coi như là kết bạn, làm bạn, kết thân với người đó. Chứ không phải là ngày hôm nay là mở truyền giảng, thuê sân vận động là thuê cái thời điểm đó cũng chưa được xin phép với tư cách là đi làm chứng đạo cá nhân. muốn làm từ ở trong qua đó 10 미토교회 담임 목사와는 깊은 인연이 있다. 선교사와 전도사로 감옥에서 만났다. 90년대 내가 여기 와서 감옥 갔을 때 만났던 감옥 동기 묵시로와 목사님들은 다 수청했는데 전도사들은 교육을 시켜놓고 내보낸 좀 위험인물이라 여기다 주사도 여기다 잼하고 그 정신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 머리에다 주사를 놨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이분을 만났을 때 92년도인데 발에다 착골을 여기에 쳤대. 여기다 이렇게 쳤대잖아요. 그래, nó xỏ cái cây lộ nha. 여기다가 축구공만한 쇳덩을 차고 있었어요. 양쪽에 걷질 못하고 이러고 앉아있더라고. 그런 멍하니 마약 환자처럼 앉아서 내가 가서 악수도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였어요. Tức là cách nay 2 ngày 6 tây tháng 6 năm 1975 thì nhà nước mời nhà tôi đi, mà không phải là nói đi bao lâu, mời đi rồi giữ luôn. Tôi báo lên lúc đó có địa hạt, báo lên địa hạt tổng liên hội, nhưng mà hầu như đa số quý vị lãnh đạo của mình cũng bị bắt hết. Nhưng mà một người thì về sớm, người về muộn, thí dụ như tuần lễ 1 tháng, 6 tháng, chứ không có bị giữ lâu như nhà tôi. 그렇죠. 그때 만났던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분을 찾으려고 이분이 출감했는데 기억나는 게 그 농안성이 있다는 것을 듣고 내가 93년대 만나러 가다가 길을 물어보다가 그 동네에서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그때 잡혀서 그러다가 이제 그 뒤로 풀리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니까 풀리면서 이 깐족
지역에 농안성에 교회를 우리가 6개를 세웠죠. 이분을 통해서. Từ ngày biết mục sư vô Na Trang, sau khi giới thiệu của mục sư Lê Thị Lam, lúc đó cũng chưa gần gũi nhiều, nhưng mà sau khi tự một mình đi tiếp xúc với mục sư Na Trang đó, mới thấy cái tinh thần phục vụ hầu Chúa mục sư vô Na Trang rất là tốt. Rồi bên cạnh đó những việc làm của mục sư vô Na Trang đối với công việc của hội thánh, như là giúp nhà từ thiện nè, những cái trường học, rồi trạm y tế, mà đặc biệt ở trong hội thánh thì ông giúp những cái nhà nguyện xây dựng được những nhà nguyện rất là tốt, có nơi chỗ cho các con cái của Chúa nhóm lại. Rồi bên cạnh đó 베트남 복음의 출발선에도 많은 교회가 세워졌었다. 1911년 로버트 제프리 선교사가 다낭에 도착한 뒤 베트남 전역에 복음이 퍼졌다. 미토와 칸토 지역에만 123개의 교회가 세워졌었다. 1970년대 이전의 베트남 교회는 한국 교회와 성장 속도가 비슷했다. 그러던 것이 달라졌다. 1975년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며 끔찍한 종교 탄압이 시작됐다. 그 역사적 터전에 지금의 베트남 교회가 있는 것이다. 현재 베트남에는 2천여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 그중 장윤화 선교사가 베트남에 세운 교회는 무려 260개. 한 해에 세워지는 교회의 수가 수십 곳이 된다. 특히 동나이성 지역은 15개의 교회만이 소재했는데 현재 70개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에도 20개의 교회가 세워졌다. 끊임없는 후원이 이어진 덕에 가능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의 교회 구조는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베트남에서 목사직은 원칙적으로 순환 근무다. 목회자는 교회 본부의 근무지 발령에 기꺼이 순종한다. 5, 6년 단위로 이동하는데 이동 지역은 총회에서 정한다. 교회 재정은 집사들이 꾸린다. 집사도 2년마다 투표를 해 떨어지면 평신도로 돌아간다. 롱탄미 교회에는 비라카미 신학교의 부학장을 맡은 떤 목사가 있다. 외국인 장윤화 선교사를 돕고 있다. 베트남 종교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종교 시설에 갈 수도 종교 활동을 할 수도 없다. Dạ, trong một giai đoạn Hội Thánh Tin Lành Việt Nam thì không có khả năng để xây dựng những ngôi nhà thờ mới, và trong khi đó thì gặp được ông mục sư Trang và ông giúp đỡ để xây dựng được những nhà thờ mới, nhất là trong tỉnh Đồng Nai. Và sau khi ông xây được một số các nhà thờ mới ở trong tỉnh Đồng Nai rồi thì chúng tôi có liên hệ với ông là chúng tôi cần đào tạo người để lo cho những nhà thờ mới đó. Thì ông cùng làm việc với chúng tôi mở lớp Villacami, Việt Nam gọi là lớp Follow, để rồi đào tạo những người phục vụ. Bây giờ những người đó được đưa vào viện thần học, được đào tạo lại và đã được phong chức mục sư rồi, đang phục vụ trong tỉnh Đồng Nai rất là nhiều, rất là đông. 베트남이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은 예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공산 정권의 박해를 받기 전 세워진 교회가 있었고 목회자가 있었다. 전쟁으로 수많은 어른들이 사라진 그 자리를 젊은이들이 이끌어가고 있다.
쇠락하는 서구권의 기독교 국가와는 달리 베트남은 지금 성령의 시대, 명실상부 교회 부흥의 시대를 맞고 있다. 젊은이들이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00명이 출석하는 던장 범천교회 헌당 예배에서 나라와 민족과는 상관없이 이들 모두 주님의 자녀일 뿐임을 협력자들에 의해 또 한 번 선포되었다. 어떤 자그마한 사역 하나도 진행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교회를 270여 개 짓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또 협력하고 하는 분들 만나면서 그 협력하는 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들을 이 장성교사님과 만나게 하셔 갖고 사용하시는 걸 보고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곳은 미얀마 양곤. 불교 숭배를 위해 도시가 금빛으로 빛난다. 그러나 화려한 모습 뒤엔 오래된 상처가 있다. 내전의 상처가 깊은 미얀마에 세워진 209번째 교회. 미얀마에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버마족 한 사람 회심시키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미얀마의 힘은 버마족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른 부족을 업신여긴다. 선교사들은 처음에 핍박받는 친족을 전도했으나 곧 방향을 바꿔야 함을 깨달았다. 선교사는 그 땅의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원래 버마족이 지금 한 90% 가까이 드는데 나머지 10%가 소수 부족들이죠. 이 버마족은 또 다른 부족들을 굉장히 무시해요. 완전히 그냥 노예처럼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친족이 어떻게 버마족을 전도하겠습니까? 신분이 계급이 낮은데. 그래서 이걸 바꾸자고 계속 그랬죠. 다 그렇게 해서 뺏긴다는 거예요. 다 여기 현지인들한테. 우리 이름으로 외국인 이름으로 안 되니까 등기가. 그저 믿는 사람이 해놨다가 거의 다 뺏겼다는 거예요. 친족들은 거의 90% 이상이 지금 기독교인들이니까 거기다 우리가 복음을 지금 전파하고 힘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현재 여기 그 미얀마의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이제 그 버마족을 타켓으로 이제 선교를 하려고 했으니까 그만큼 이제 어려운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마족 한 사람을 회심시키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아름답게 아버지 세워져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울 때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고 부정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얀마는 요나 선교사에게 아픈 손가락 같은 곳이다. 260개의 교회가 베트남에 세워지는 동안 미얀마에는 단 한 곳만을 건축할 수 있었다. 시시때때로 흐르는 눈물이 성령님의 것이 아니면 이렇게 서럽게, 이렇게 자주 그의 무릎을 적실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목사님 오직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정말 꾸준하게 그 오신 모습을 보고 교회를 몇백 개 짓니 이거보다는 정말로 오직 성령에 의지하셔가지고 정말 코마 상태에서 살아나셔가지고 오직 성령 찾기 때문에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고. 미얀마의 한국어 학당. 한인 선교사 2명이 운영 중이다. 5명의 선교사로 시작된 이곳에서 김 선교사는 이들을 돕고 있다.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지원하는 선교사가 적다. 그러나 학생들의 달라지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 근데 처음에 와갖고는 제가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하질 않았어요. 이제 고개 쳐들고 있다가 이제 3개월 동안 이 과정을 쭉 이렇게 거치면서 처쳐져서 이제 고개가 떨거지게 하고 기도를 이제 따라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가
이제 그 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버마족은 아주 정말 불교에 완전히 빠져 있는 그런 부족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핵심 종족이고 이런 아이들이 이게 개심하고 전도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 성경을 가리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선교사임을 드러낼 수도 없는 조심스러운 나라 미얀마. 이곳에 와서도 요나 선교사는 당당히 복음을 전한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알아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만 낳지만 그 위에 쫙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모든 것의 처음이에요. 그가 이 세상의 역사 이렇게 서슴없이 복음을 전한다. 요나 선교사는 그간 베트남에서 6번이나 감옥에 갔었다. 우리 나이가 80, 90이면 다시 살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로 갈 거 같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지? 땅속으로 땅속으로? 이게 나중에 다 썩어 이게. 미얀마에 힘을 쏟게 된 것도 위기에서 비롯됐다. 흙이 되고 지금 배운 이 한글은 아무리 잘해도 베트남에서 강제 추방됐을 때 그렇다면 이제 미얀마로 가겠다고 결심했다. 선생님께서는 최대한 하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의 갈 길을 누가 아시는가? 교리 나가. 오늘 내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내일도 여기 있을 줄 누가 아는가? 그러면은 내 생명이 살아서 힘이 생깁니다. 나의 갈 길을 그분 외에 누가 장담하는가? 도움의 손길은 때에 따라 내리는 은혜였다. 필요한 재정도 사람도 때에 따라 보내주셨다. 네네, 적게 드리고 많이 받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요나 선교사의 곁에서 돕는 손길에게도 연단은 비켜가지 않는다. 이룻 선교사는 비라카미 선교회 박승철 선교사의 아내로 베트남을 찾았다. 남편은 여느 선교사가 그렇듯 헌신을 작정했고 아내는 여느 선교사의 아내가 그렇듯 순종했다. 그러나 남편 박승철 선교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일하는 복된 자녀를 왜 빨리 데려가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남편의 떠남을 아내는 또 다른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저희 남편이 이 땅에서 이제 선교하면서 정말 이 땅의 영혼 구원을 목숨까지 바쳐서 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못 이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남편이 못한 것까지 제가 하고 싶은 남편이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그 선한 싸움, 목숨까지도 바쳐서 싸움터로 나가고 싶었던 그 마음을 제가 담고 그 선교지를 아침마다 이제 기도하며 밟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복음의 길은 비단 길이 아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고된 길을 가는 걸까? 건강하죠? 미얀마의 고아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 선교사님 베트남에서 온 우리 축권 베트남 사람이에요. 여기 목사님 소딘 목사님인데 여기 원장님으로 계시고 남편 되시는 분이 이분이 이제 이사장으로 계시고 비라카미 선교회는 교회만 세우지 않았다. 고아원도 같이 지었다. 뒤로 가면 새 건물을 지어줬어요. 장소가 땅이 얼마 없어서 거기다 지어줬는데 여기서 자고 여기서 먹고 옆에가 또 사무실이 있는데 방에 가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많이 울었던 것입니다. 미얀마엔 부모가 없거나 돌보지 않는 어린이가 많다. 부모가 있어도 형편이 어려워서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거나 종종 포기한다. 3만 원 없어서 죽는다는
그게 이 동네예요. 우리도 옛날에 한국 전쟁 후에 우리처럼 가난했어요. 미얀마 고아원에도 딱한 사정이 넘친다. 예수님 믿는 것을 먼저 자랑스럽게 여기고 열심히 믿으세요. 아무런 연고 없는 사람이 나타나 빵도 주고 마음 기댈 곳도 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흔적이 우리를 통해 드러난다. ကျမတို့ဟိုဖခင်တူဆိုမှပေါ့နော်နှွေးထွေးမှုလည်းရတယ်ပြီးတော့ဝိရရမှာဖခင်ဆိုမှပေါ့နော်အများနဲ့လည်းတွဲသွားမယ်ဆိုမှအရန်ပျော်ရွှင်ခဲ့ဘူးတဲ့အဲ့ဒါပြီးတော့အခုလေနှစ်ကြော်သွားပြီသွားလေအဆက်တွဲလည်းမလုပ်လာလည်းမလာတော့ပြန်လာခဲ့ပဲနော်ဆိုတော့လည်းမလာတော့လေသူ့ရဲ့အမတ်တရားပစ္စည်းတွေအားလုံးတင်ထားတယ်ဒီနေ့လာတော့လေဟိုမနေ့ကဖုန်းတွေလာတော့လာမယ်လို့ပြောရင်ထဲမှာအခုတော့မြည်ကြချင်နေတာလို့ဖြစ်တာဟိုစိတ်ထဲမှာပေါ့နော်အရန်ပျော်တော့လေဝမ်းနေတယ်လို့ဟိုဘယ်လိုနဲ့ငါတို့ဖျားတဲ့ခင်နာပေါ်ပြန်လေတွေ့ခွင့်ပေးတယ်ဆိုတာဖျားဖို့လို့တာမဟုတ်လို့နော်အဲ့လိုမျိုးကျမတို့စိတ်ထဲမှာပေါ့နော်မိသားစုအားလုံးအရန်ပြန်ဝမ်းသာတယ်ပေါ့နော် 라보손 교회 고아원은 내전으로 부모를 잃거나 부모가 질병으로 사망한 어린이 39명이 입소해 있다. 아이들은 베트남에서 온 한국인 선교사를 위해 팔짱을 끼었다. 존경을 표현하는 미얀마의 문화다. 미얀마의 특별한 관습을, 그 마음을 요나 선교사가 모를 리 없다. 꽃이 예쁜 봄. 요나 선교사가 한국을 방문했다. 주님의 교회를 심호하는 김원수 목사는 요나 선교사와 오랜 직이다. 요나 선교사가 대기업 기획실장으로 한창 일하던 시절 함께 일하던 동료였다. 이제 감동받아서 이제 카톡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번도 몰라요. 제가 내가 35년 만에 만난 거예요. 35년 만에. 나도 무신론자 시절에 있었고 성교사님도 뭐 이때 죽었다가 살아나서 베트남 가가 있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직장 동료가 35년이 흘러 한 사람은 선교사가 되고 한 사람은 목사가 되어 2년 전 다시 만났다. 완전 자세가 불량스. 그러니까 이것만 했지. 그때는 사명이라는 것하고 장요나 선교사는 유튜브를 지나보니까 온 천지가 장요나더라고요. 그래서 자막 나오는 거 보니까 벽상그룹 비서실장 이래 돼가 있더라고.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지. 사람이 변화되어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그래서 장송사님을 만나고 나서 그냥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모제 지낼 때 설교하고 내 재산 다 포기하는 장면이었어요. 나는 이 시간 이후로 이 재산을 다 포기한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고향에 오지 않는다. 나는 내 고향이 하늘나라고 나는 베트남에서 이 살이 찢기고 피를 토해서 갈 거다. 벽산에 있을 때는 회장님의 한마디로 브레인이에요. 머리예요. 장승윤사님의 입과 생각 속에 나오는 그것을 회장님이 거의 다 경영에 반영할 정도로 그 탁월함이 그런 소질들이 기획실장으로 발탁 어린 나이에 기획실장으로 발탁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어렸고 똑똑했다. 특출나서 자만했다. 꺾였고 좌절했으며 그 후로 다시 태어났다. 공산주의 나라에서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할 수 없거든요. 일산 주님의 교회도 비라카미 선교회와 인연이 닿으면서 베트남 선교에 힘을 모으고 있다. 주님의 교회는 장 선교사를 만난 후 베트남에 2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할 때 요나 선교사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 확인한다.
공사 대금도 한 번에 치르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누어 지급한다. 건설 회사에서 일한 경험으로 수백 차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베트남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게 됐다. 예산이 없는 정부와 학교를 대신해 학교도 후원한다. 병원,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중학교는 고등학교와 같이 합쳐서 중학교라고 그래요. 중등학교라고,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6학년부터 12학년까지예요. 그게 중학교, 그리고 대학교. 그렇게 세우면 명실상부하게 이 하이딩성이 완전히 전명이 되는 거예요. 미션으로. 베트남의 신학대학교는 2000년대에 세웠습니다. 99년대 감옥에 갔다 와서 6번째. 그 대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기성 척침에 걸리고 난 뒤에는 이제 학교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베트남에. 병원은 처음부터 시작했고 이런 것들 쭉 보면 엄청 오묘합니다. 몸이 아플 때마다, 감옥에 다녀올 때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다. 열악한 환경이었던 꽁화 초등학교도 그랬다. 기존의 꽁화 초등학교는 공간이 협소했다. 비라카미 선교회에서는 급한 대로 3층 건물을 지어주었는데 그 계기가 감사했다. 인민원조 조정위원회와 교육성에서 장윤아 선교사에게 먼저 손을 내민 것이다. 초등학교의 환경 개선을 부탁해오며 비라카미 사랑의 선교회와 아가페 병원 선교회를 통해 이 일을 추진시켰다. Trước kia thì thực ra cái dãy này của chúng tôi toàn bộ là nhà cấp 4, tức là nhà lập mái bờ rô đấy, và đã xuống cấp. Hầu như là các cái trời mưa là thầy trò là mưa dột, xong đó là phải che áo mưa, rồi là và bàn ghế thì phải tránh vào những cái chỗ cho nó ẩm thấp, dột nát. Thế và làm việc cả của lãnh đạo nhà trường cũng vậy. Thế nhưng mà khi mà có chỗ Bách Tranh về thì chúng tôi đã phá cái dãy nhà đấy là 5 phòng cấp 4 này, 5 phòng cấp 4 toàn bộ là phá đi và xây bằng cái dãy 8 phòng này. Thế đấy là cái, và nữa là bàn ghế thì chúng tôi không có bàn ghế đẹp cho học sinh mà đều là những cái bàn ghế nó đã cũ từ lâu rồi. Thế nhưng mà khi xây xong cái dãy này thì Bách Trang cũng tài trợ cho nhà trường, hỗ trợ nhà trường thêm 8 phòng bàn ghế rất là đẹp để mà học sinh có thể ăn ngủ tại lớp, tức là khi lật cái bàn đấy ra thì học sinh có thể ăn bán trú và ngủ tại lớp luôn, thì rất là tiện. Thế đấy là một cái thay đổi rất là lớn đối với nhà trường. 꽁화는 인구 13,000명의 작은 시골 마을. 교육성도 60년 된 교실을 사용할 정도다. 아가페는 현재 2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유치원 1곳씩을 지원하고 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운동장에서 수업을 듣지 않는다. 병원은 꾸준히 설립돼 왔다. 교회와 상관없이 오로지 지역 주민을 섬기기 위한 일도 한다. 국제사랑의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1990년부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의료, 교육, 복지 개선을 위해서이다. 정기적인 의료 선교도 지원 중이다. 그간 6,300여 명의 구순 9개월 환자에게 무료로 수술을 받게 했다. 한국의 의료진을 초청해 빈곤 지역을 돌며 의료 지원도 하고 있다. 진료를 보다 심장병 등의 난치병이 발견되면 한국으로 후송하기도 한다. NGO 활동은 자연스럽게 선교 사역이 된다. 낙후된 병원에는 장비도 보낸다. 엑스레이, 초음파 기기 등 각종 의료 장비도 베트남 병원에 지원하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베트남 의료진에게 급박하게 필요한 구급 차량과 의약품도 지원 중이다. 인력이 모자라는 만큼 의과대학의 장학금도 물론 후원한다. 유아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고등교육이 포함된 중학교까지 교육 사업을 벌이는 한편 고아원과 장애인 시설까지 건립 중이다. 교육과 의료는 아가페가 우선 지원하는 분야. 1993년 빈농성에 지은 사랑의 병원을 시작으로 베트남 곳곳에 제2, 제3의 사랑의 병원을 건축 중이다. 소도시뿐 아니라 호치민과 같은 대도시에도 병원을 지었다. 동네 보건소 역할을 하는 작은 병원부터 좀 더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한 큰 병원까지 지금껏 꾸준히 설립하고 있다. 이제까지 의료 지원 사업으로만 16개 병원을 건축했다. 이와 같은 NGO 활동의 공로로 장윤아 선교사는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훈장인 수교 평화 훈장을 받았다. 캄보디아에도 원대한 소망이 있다. 대한민국의 약 2배에 달하는 크기지만 인구는 겨우 1600만 명. 1%가 안 되는 크리스천이 사는 캄보디아에 세워지는 교회는 그래서 더 감사하다. 오늘은 새생명 레원교회가 헌당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이곳에는 감동의 사연이 있다. 현지 주민에게 땅을 기증받은 것이다. 바로 이 세워진 교회가 성전이 일반 집이 아니고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가 가득 찬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생수를 마시는 특권이 있다면 우리도 열심히 아직도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 선교사는 교회 한 곳 한 곳이 눈물로 지어진다고 말한다. 땅에서 흘리는 지금의 눈물은 하나님의 기쁨의 눈물이 될 것이다. 장윤아 선교사가 헌신한 지 햇수로 30년. 그러나 그에겐 아직 못다 이룬 꿈이 있다. 대학교 고아원 그 사역 때문에 한 해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달라트로 내려가서 우리 캄보디아에 방송국을 설립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대규모 부지에 하노이 종합대학을 설립하는 꿈도 있다. 주일날 도착해서 일산에 있는 2개 교회를 집회하고 저녁 7시 반에 예배 마치고 9시 반에 10시에 집에 들어갔다가 일산에 있는 제 센터가 불이 납니다. 어젯밤 경기도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주민 19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80명이 대피했습니다. 그곳엔 요나 선교사도 있었다. 어젯밤 10시 반쯤 이곳 지하 1층에서 불이 나면서 연기와 혈흔 등 당시에 급박했던 현장을 찍은 핸드폰 사진이다. 요나 선교사도 크게 다쳤다. 연기를 들어 마셔 호흡기가 손상됐고 뼈가 여러 곳 부러졌다. 선교사라는 고된 길을 걷는 동안 내 몸만 희생한 것도 아니었다. 꼬마들 아버지가 엄청 제대로 훈련시켜요. 우리도 엄마랑 갔더라면 아버지 하나님 안 썼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아 부르는 사람마다 본토합의 친척을 버리고 전대도 매지 말고 두것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신지 말고 지편 신지 말고 아버지는 그렇게 가셨더라고요. 한국의 두 아들은 아내가 홀로 키웠다. 아버지를 따라
선교 현장에 왔던 둘째 아들은 베트남에서 사역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직접 지켜보았다. 그런 시간을 오롯이 견디었기에 오늘이 있다. 교회 집회를 마련해놓고 더 잘해 우리 이 제자들. 우리 막 헛되이 같은 애 이발사 가지고 목사 됐잖아요. 이발사 나보다 더 훌륭이래요. 다오는 거 안성이 교회 있죠. 분당에 갈보리 교회 쪽이죠. 한국 나가 있는데 열대면. 그다음 베트남에 있는 지금 860명이죠. 우리 신학교 졸업을 했는데 걔들이 가서 막 개척 지들이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대가를 치러가면서 고난이 축복의 통로고 이 고난의 대가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간 배출한 신학생만 600여 명. 히라카미 신학대학교는 베트남이 공산화된 이후 설립된 최초의 3년제 신학과정이다. 지난 2000년 히라카미 신학대학교는 베트남이라는 옥토에 씨를 뿌리기 시작. 2003년부터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150여 명의 객원 전임 교수가 세계 전공을 지도한 결과다. 졸업생들은 한국이나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이어가거나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역파송을 오기도 한다. 보다 흔하게는 한국에서 베트남의 근로사역 선교사로 파송된다. 그도 아니면 자기 부족을 위해 고향 땅에 파송을 받기도 한다. 작년 10월 분당 갈보리 교회에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베트남의 CCM 가수들을 초청, 베트남인 찬양 집회가 열린 것이다. 장 선교사의 첫 번째 제자인 원타오 목사가 설교를 한다. 베트남에서 온 목회자들은 인천, 부산, 분당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열심히 사역 중이다. 이제 육신은 쇠해도 성령으로 거듭나 뿌린 눈물의 씨앗은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맺히고 있다. 지금 성령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베트남. 그곳에는 고난과 역경을 기쁨으로 여긴 주의 종이 있다. 그리고 그에겐 열방의 영혼을 위해 애통하는 울음이 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신다. 살아 계신다.